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허리를 숙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도움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죽이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욥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아멘. 6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욥기 9장은 그의 친구 빌닷이 했던 말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목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빌닷, 나도 너만큼 안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빌닷이 말했던 것이 한술 더 떠서 욥도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잔뜩 늘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빌닷이 아는 만큼 알고 있고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빌닷을 향해서 반박하던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원하는 그런 기도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또 방향을 돌려서 입을 열었습니다. 욥은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탄원 형태로 아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10장 2절에서 이같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이렇게 뭔가를 하시려고 합니까? 좀 알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나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신다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표록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주님이 보시는 이 모든 현상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시느냐, 또 이 모든 형편들을 살피실 때 인생이 살아가는 그 연수의 짧은 것으로 이렇게 시금석 소위 측량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또 하나님의 연수는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같고 사람의 짧은 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을 줄을 아십니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작정을 하고 있으면 이것을 만류하거나 중단시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면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요약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말하지 아니하고 막 역정을 내면 아니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아니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할머니 왜 이러십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진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주께서 만드신 자입니다. 그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자,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주권이 내 생명의 모든 주권,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됨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지키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손을 떼버리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를 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봉책하게 마주하게 해버린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대면하시면서 이 고통의 이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살아라고 한다면 나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내 모습입니다. 내가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어떻더러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도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굴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 또 탄식, 탄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를 이대로 좀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10장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20절의 말씀 보면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하나님 나 이제 좀 그만 좀 괴롭히세요. 이제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손을 떼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나보고 고통당하라고 그러시면 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나에게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한테서 하나님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내가 죽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 이제 그만 그치시고 내게 허락한 그 피조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께 좀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 생명에 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욥은 얼마나 힘든지 친구들도 그러고요. 자기의 육신에 지금 엄습해 있는 질병의 문제도 그러고요. 그가 그동안에 갖고 왔던 가정에 이 집안의 풍비 박살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하고요. 그는 안과 밖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10장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기가 막힐 일을 겪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런 일이 몇 번 있는데요, 저는 그때 아마도 욥과 같은 이런 탄식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아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원망 어린 욥의 표현을 사용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이런 부분 통해서 우리는 욥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날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는가를 또 한번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빙빙이란 노래가 있더라고요. 빙빙. 목사가 찬양 가사를 가지고 얘기했을 텐데 워낙 이 가사가요,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가사더라고요. 빙빙이란 노래가 있는데요, 가수가 오디세이라고 하는 가명을 쓰는 것 같은데요. 아무 생각 없이 빙빙 돌아가는 세상, 아무 선택 길이 없이 날 끌고 가는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마냥 도는 것도 어지러워. 날 좀 그냥 내버려둬. 빙빙 빙빙 도는 세상 속에 싱싱 다들 달려가네. 이리저리 부딪혀가며 생긴 내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가네. 여러분 어때요? 이 가사가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이 가사 속에 날 좀 내버려둬. 날 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라고 하는 지친 사람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쳐버린 욥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 날 좀 그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 이런 욥의 탄식과 같은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고상한 인생? 고상한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부평초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오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인생의 모습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해가는 그것.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또 갈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의 눈에 비춰진 이 말씀의 세계는요, 그저 고상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고상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투정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대들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고백하고 내어드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인생의 모습. 그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까지도 헤아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논쟁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묵상하시면서 오늘 욥기 10장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욥의 모습을 또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생각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넓어져 가기를 우리 소망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탄식 가득한 기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하나님 좀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저 하나님께 투정 부리던 나의 모습이 생각나고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모른 척하고 싶어하던 그 시간들 속에 주님은 우리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지금 욥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어리석은 말들 다 들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욥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또한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 위에서 너를 얻었음을 아느냐. 나의 생명과 바꾼 보배 누구도 만질 순 없으리.
이 품을 보배야 너는 소중한 나의 보배이여라 너는 응답돼 나의 기도이